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테스 형.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스가모니보다 약 9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빈들의 사람 또는 광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의 대부분을 빈들과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들과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위치와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이길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의 소유는 청량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큰 권세와 부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잘 섬겼던 솔로몬도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과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큰 권세와 엄청난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깨우치기 위해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히 번민하여 꿈을 해몽해 줄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불러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 달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꾼 꿈에서는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 하늘에까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지에는 엄청난 열매들이 열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각종 짐승과 새들도 그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짐승들과 새끼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세 줄과 놋줄로 동이고 숲풀 속에 버려두라. 이것이 이슬해졌고 숲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하라. 그의 마음이 변하여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은 꿈 얘기를 듣고 심히 당황해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직감적으로 불길하고 불행한 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개의치 말고 그 꿈의 뜻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이 왕의 원수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본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려지듯이 왕도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들과 함께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왕이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될 것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지극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부와 권력이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지금부터라도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곧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공의로운 삶이나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악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지금부터라도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번성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받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1년이 지난 후 왕은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이나 자동차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주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은 너무나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왕궁 옥상에 올라간 왕이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어 짐승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과 신하들이 정신 이상자가 된 왕을 치료하기에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뛰쳐나가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헤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해도 본인이 겪는 고통에는 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공동묘지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극심합니다. 낮에는 한여름처럼 무덥고 밤이 되면 영하 기온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무덥고 추운 들판에서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도 이성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겪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처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스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악을 행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느부갓네살 왕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코로나를 즉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즉시 코로나도 멈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가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처럼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 두십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선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은 회개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소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편안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 삶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